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을 묵상해서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사님 그러시더랍니다.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웃으십시오. 그랬답니다.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 계속해서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설교를 하더라도요, 한마디면 끝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설교 끝입니다. 가겠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될 겁니다. 해마다 부활절이 되면 부활란을 포장하기도 하고 스티커를 붙이기도 하고 색을 칠하기도 해서 나눠주며 부활의 기쁨을 나눕니다. 여러분, 부활절 이 달걀을 나누는 풍습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첫 번째가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너무 힘들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달걀 장사였다는 얘기예요. 달걀을 팔았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뒤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 많던 달걀들이요, 다 무지갯빛으로 변해 있더랍니다. 이후 자연스럽게 이게 부활절의 상징이 됐습니다. 마치 병아리가 껍질을 깨고 나오듯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받아서 옛사람의 껍질을 깨지고 새롭게 거듭난다. 이게 달걀의 상징이죠. 또 하나가 뭐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십자군 전쟁 당시 부활절 달걀 풍습이 시작됐는데요,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자 못된 부하에게 집과 재산을 빼앗긴 로잘린드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떠돌이 신세가 됐습니다. 추위와 빈곤에 지친 로잘린드 부인은 여기저기 떠돌다가 어떤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은 아주 따뜻하게 그녀를 대해주고 그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닭이 되게 희귀했대요. 그 마을에 닭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근데 부활절이 되었을 때 이 로잘린드 부인은 친절한 마을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자 싶어서 항상 아이들과 함께 지냈던 이 부인은 그 동네 아이들에게 달걀 하나씩 선물하려고 어렵게 달걀을 구했습니다. 부인은 동네 아이들에게, 여러분 숲속에 들어가서 각각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새 집을 하나씩 지어놓고 그 자리가 어딘지 잘 봐두고 오세요. 아이들은 부인의 말대로 가서 이렇게도 지키고 저렇게도 지키고 해서 새 집을 졌대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부인이 아이들을 위해서 간식을 맛있게 차려줬더니 아이들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로잘린드 부인은 아이들이 간식을 먹는 동안에 숲속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새 집마다 예쁘게 색칠한 달걀 하나씩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여기 여러분들이 만든 새 집에 다시 가서 거기 무엇이 있나 보세요. 숲으로 들어가 자신들이 만든 새 집에 달걀이 들어있는 걸 본 아이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달걀 하나씩 집어들었는데 그 달걀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이게 그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중 하나가 집으로 돌아간 중에 부상당해 쓰러져 있는 한 병사를 발견하고 잘 간호하고 자기가 들고 있는 달걀 하나 주었습니다. 달걀을 받은 병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달걀에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자기 집안에 가훈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부상당하는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었는데 살아나서 아내를 찾아 집에 왔더니 집은 다른 사람이 있고 아내는 떠나 있고, 이 아내를 찾아 헤매던 이 병사가 아내가 부활절에 아이들에게 선물한 달걀로 인해 그걸로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 찾게 되었고, 결국 이 로잘린드 부인은 남편과 함께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부활절이 되면 이 부인은 달걀에 색칠을 해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게 오늘까지 여러 나라에서 풍습처럼 이어진다 해서 우리가 달걀을 나눠주는 풍습이 이렇게 유래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에 있던 교회 권사님들도 부활절만 되면 달걀을 10판, 20판씩 삶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전도지를 꽂아서 주위 분들한테 막 나눠준 분들도 봤습니다. 여러분, 달걀의 단단한 표면은 예수님께서 정말 묻혀 계셨던 돌무덤의 표면을 상징하고, 그 껍질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시지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는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소망이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뭐라고 쓰셨습니까?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은요, 부활이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가난이 와더라도 두렵지가 않아요. 왜? 우린 부활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 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소망도 부활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의 소망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부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주일, 부활신앙으로 일어서는 우리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부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째, 성경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 살아난 부활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성경에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 사건들이 구약과 신약에 몇 번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3년 흉년이 들어요. 3년 반 동안. 그래서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그거 먹고 죽으려고 했던 한 과부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가 가서 그거 나한테 빵을 만들어 줘라 했더니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사건. 그 뒤에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던 수넴 여인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죽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아들을, 죽은 아들을 살려준 사건이 나와요. 자,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간 나흘이 지난 정말 그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이라는 성에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에 실려서 운구에 나가고 있어요. 장례 행렬. 그때 예수님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이 걸어오다가 그 행렬과 죽음의 행렬과 생명의 행렬이 마주칩니다. 그때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청년아 내가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청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 굼, 아시죠? 말한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인데요, 주님이 달리다 굼 하시자 죽은 소녀가 일어나서 회복돼요. 사람들이 놀랍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5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때 죽은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 51절, 이에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하나로 딱,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모일 수 있다면 그것도 아무나 못 들어와요. 여기가 정말 이 휘장이 이렇게 쫙 쳐 있어요. 그 두께가 엄청 두껍습니다. 가죽으로 돼 있어요. 이건 사람이 찢을 수 없어요. 그게 휘장이 아래부터 찢어졌고요. 그 다음에 52절에 그 다음에 땅의 진동과 바위가 터지고 52절에 뭐라고 쓰였습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에 많이 일어나대. 자,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마지막 정말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 놀라운 일이 두 가지 일어나는데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겨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 성소 휘장을 찢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 직접 대면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 또 하나 뭐냐?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어요.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성도들이 부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은 자 사건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도 부활입니다. 물론 그들은 죽음에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잘 띄워주십시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으며. 자, 이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그러니까 자기의 여자들 식구들 중에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을 부활할 것이다 받아들였고, 또 하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그 당시 박해 속에 고문을 받되 구차히 우리는 고문받다 죽어도 좋다. 나는 복음을 위해 설 것이다. 여기 부활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세상 종말이 아닌 역사가 자연적으로 죽는 죽음.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으로 살다가 죽은 순교의 죽음. 근데 이 두 가지 단어에서 둘 다 부활을 써요. 이 부활이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보십시오. 자, 지금 이러한 죽음에서 살아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일한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자연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차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죽으면 몸이 썩게 되어 있지 다시 살아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죽은 신체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 보통 자연적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질서와 자연을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 법칙 안에만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얼마든지 자연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초자연적 역사, 이걸 뭐라고 합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표적, 이적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이 껍데기 펴놓고 창세기 시작부터 기적으로 마지막 주님 오신까지 다 기적의 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자, 사람은요 자연 질서 속에 수능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수명이 되면 죽어요. 사람은 초자연적 역사를 우리는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구상 인구가 80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80억 인구가 다 합쳐도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살려요. 못 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얼마든지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자연의 질서 속에 살기 때문에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 주님이 무리를 걸으셨다고 우리도 저거 수종파 앞바다 걸을 수는 없습니다. 모세가 홍해 갈랐다고요 우리도 돌산까지 막 앞바다를 가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위급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초자연적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급할 때가 찾아와요.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나 급박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기도의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게 기적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매가요 아이를 낳는데 애가 대머리예요. 머리털이 하나도 없이 태어났어요. 보통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빠지는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대머리입니다. 아이가 대머리니까요 이 엄마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새벽마다 아이를 데리고 교회 나가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머리털 자라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머리카락이 나올 기미가 안 보여요. 매일 기도를 받는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대머리예요. 머리카락이 전혀. 그런데도 이 아이 어머니는,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3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데리고 나와서 목사님께 안수를 받겠습니다. 얘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머리카락이 하나도 안 자라요. 장장 15년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놀란 게요, 중학교 3학년 되니까 그때부터 머리가 막 팡팡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 어머니의 끈질긴 기도가 응답된 거죠. 이 피부과 갔더니 이것도 기적이라 이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이 머리가 안 나는 아이로 해서 매일,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매일 기도했던 목사님이 스트레스로 탈모가 왔대요. 예? 자기가 능력이 없는 것 같다고 갖고서 매일 오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매일 안수했는데 얘는 그냥 대머리고. 예? 여러분, 하여튼 보세요. 저는 정말 이 어머니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한 1, 2년 기도하다 포기하고 교회 다니다 포기하고, 여러분 구원받지 못해요. 끈기를 가지고요. 아멘.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나는 흙수저가 아니고 뻘수저라고 했던 목포의 그 프로골퍼 최경주 장로님, 작년에 한번 우승했잖아요. 이제 끝이다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신앙이 투철한지 몰라요. 챔피언 되었어요. 우승 소감을 말하러 가니까요 온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승리의 소감을 말할 때도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처음엔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여자를 누가 또 목사님이 소개를 시켜줬잖아요. 근데 정말 남편의 교회 나가지 않으니까 그 부인이요 남편 잘 때마다 발을 붙잡고, 하나님 이 발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발이 교회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안 믿는 분들, 부인 발을 붙잡고, 부인들 남편 발을 붙잡고 정말 잘 때 꼭 흔들어서 하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예? 근데 너무 세게 흔들어 갖고서 막 자다가 싸우지 마시고요. 하여튼 축복해 주세요. 이 발이 교회 나가는 발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마다 드린 이 아내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최선수는 그 발로 교회와 새벽 기도까지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장로님이 되었고 그 발로 세계를 누리며 지금 간증도 다니고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죽음을 자를 살리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아픔도 어려움도 인생의 문제도요 죽음 앞에 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하면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죽음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걸 믿고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의 부활이 성경에 다뤄져요.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크고 오래되고 큰 건축물들은 오래된 건축물 대개 무덤이에요. 세상에는 큰 무덤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피라미드 중에요, 쿠프의 피라미드는 약 4,500년 전에 만들었는데요, 평균 25톤짜리 이 돌을요 230만 개 쌓았어요. 그것도 4,500년 전에. 그걸 엄청난 거 아닙니까? 예? 중국 시안에 가면 병마용이라고 진셔왕의 능 아닙니까? 이 병마용 무덤을 지키는 용도로 사람 크기의 군사를 흙으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7,000명 정도, 7,000개가 거기 들어있고요, 수백 개의 마차와 가마도 들어있는데 무덤 하나가 이 종고산처럼 이게 돌아도요 한참 돌 정도로 큽니다. 여러분 인도의 타지마할은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무덤이에요. 사람들이 죽기 전에 여행 가볼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피라미드도 있지만 타지마할도 갑니다. 여러분 무굴 제국의 샤한이란 왕이 죽은 왕비 마할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일꾼 2만 명을 동원해서 22년간 지은 무덤, 거기에 비하면요 우리 주님의 무덤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세 군데 있는데요, 성묘교회라고 예수님의 무덤이라 추정돼요. 성묘교회 있어요. 거기에 두 군데가 있어요. 또 하나는 정원 무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히브리어로 골고다라고 해요. 골고다. 이게 해골이란 뜻인데요, 라틴어로는 갈보리. 그래서 갈보리 사랑의 십자가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갈보리, 골고다 똑같은 말로 정말 해골이란 뜻인데, 근데 그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이에요. 우리나라랑 좀 틀립니다. 흙 자체가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가보니까 작은 방만한 비어있는 무덤이 있어요. 자, 어느 무덤이 진짜인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의 무덤은 웅장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만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에게는 무덤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요, 부활,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이지만 이건 만들어진 여러분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사단이요 우리 부활이 없는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론을 만들어냈지만 성경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실제 이걸 증명하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한 이유는 많습니다만, 저는 제가 볼 때 뭐 어떤 역사적 장면이 있지만 제자들의 변화를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사도 요한 제외하고 다 도망갔어요. 이 제자들이요. 왜냐하면 자기들 죽을까봐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다시 어느 순간 되니까 부활을 증거하며 죽을 줄 알면서도 복음을 증거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건 진짜구나. 여러분 우리 진짜를 섬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다 어떻게 죽었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때 끓는 기름감에 때 던져졌다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후 어떻게 합니까? 저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나중에 에베소로 돌아와 수명이 다해서 자연사했어요. 사도 요한만. 그 다음부터는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죠. 주님이 이렇게 죽었는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바르게 죽냐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잖아요. 안드레는요 그리스의 파트리아스에서요 X자, 이런 십자가가 아니라 X자 십자가 달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X자 십자가를 안드레 십자가라고 합니다. 빌립은요 소아시에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었고, 바돌로메는요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산 껍질을 다 벗겨요. 그리고 목베임을 당하 순교합니다. 마태는요 에티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순교하고, 도마는 인도에서 이교도 재상들의 창에 찔려서 몸이 꿰뚫어 죽었고요. 작은 야고보는요 예루살렘 한 탑 꼭대기에 던져졌어요. 던져진 안 죽으니까요 돌에 맞아 순교했고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 정말 다데오라고 하는 유다는요 메소포타미아 화살에 맞아 순교했고요. 가룟 유다 대신에 12사도에 들어온 누구죠? 마띠아는 터키 갑바도기아에서 복음을 전하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명 정도면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12명이 다, 사도 요한 빼놓고 11명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주님이 잡히실 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정말 주님을 배신했던 그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처절한 죽을 줄 알면서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한결같이 이렇게 순교를 당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요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았고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는 것, 천국, 한국, 여러분 이걸 보았기 때문에 여기가 전부가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부활신앙으로 그들은 순교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있죠. 로마서 1장 4절에 보십시다. 그럴 수 있습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로마서 1장 앞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라고 합니까? 사도다, 사도로 부름받았다 얘기하고, 그리고 바로 복음에 대해 들어가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복음의 핵심 내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선언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합하여 옛 죄된 자가 죽은 것이고, 그분을 믿으면 부활과 합하여 우리는 새 생명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린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우린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잘 믿다가 아직 오시지 않아 죽으면, 여러분 죽은 상태로 있다가 우리 주님께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 잘 믿는데 주님 오시면 우린 살아있는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늘 감사하면서 하십시오. 조금 안 된다고, 삶이 버겁다고, 뜻대로 안 된다고, 아프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감사하며 나는 천국이 주어진 자들 아닙니까? 예?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장례를 참 많이 치렀습니다. 아마 한 160회 정도 장례를 치렀는데요, 제가 서울에서 2주 동안 부목사 생활하면서 8번 장례를 치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한 가정에 보통 임종, 입관, 발인, 하관 뭐 이렇게까지 하면 4번 정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러니까 2주 동안 8번 치르면요, 한 진짜 사람 죽는 걸 많이 보게 돼요.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장례를 한 2주 동안 치다 보니까 삶과 죽음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때 거의 식사를 장례식장 가서 했는데, 제 기억에 남는 건 아산병원은 육개장이 맛있고, 삼성의료원은 전이 맛있고, 강남 성모병원은 대구포교가 맛있고, 이런 기억만 납니다. 근데 막상 화장하고 나면요, 한줌 흙이에요. 이만한 항아리에 담기는 뜨끈뜨끈한, 왜 불에 태워서 뜨끈뜨끈한. 근데 참 제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사람 태우고 나면요, 여러분 이쁘고 뭐 세상에 잘 나가고 돈 많고 필요 없어요. 이 실려서 나오면 사람 가루로 빠잖아요. 이런 얘기 좀 뭐하지만 보면 대부분 오른쪽 무릎에서 발목까지 이 뼈가 잘 안 타고 남더라고요. 특이하게 뭐 다 태워주는데, 그 해골도 그렇고요, 다 그거 모아서요 쓸어 담아요. 그리고 고춧가루 빵구기에다 사람을 넣어버려요. 탁 하면 한 줌, 그래서 항아리 같은 데다 이렇게 해갖고 담아갖고서 그냥 납골당 넣든지 아니면 뿌리는 데다 뿌리든지요. 여러분 그리고 또 한 70년 80년 된 묘들 이장하면, 목사님 이장 예배 좀 드리세요. 그래서 가서 이장하다 보면 관뚜껑 열면 그거 참 보기 싫어요. 근데 뚜껑 열려보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아무것도요. 뭐 염했을 때 옷자락이나 머리카락 정도입니다. 그리고 흙으로 변해가고 있는 뼈들 뿐입니다. 우린 한 줌 흙이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줌 흙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생명주 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에 제일 끝절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흙이라요, 스트레스 조금만 받아도요, 조금만 병균 들어서 휘청거리고 아프기도 합니다. 자동차에 부딪혀서도요, 여러분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지금 내가 부자라고 또 뭐 재산이 몇백억 쌓아놓은 부자이고 하늘 찌를 만한 권세가 있다 해도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왜?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게 우리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흙이에요. 다 흙. 주님 만든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교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 만나면 열받지 마세요. 살다 보면 참으로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교회 안에도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그 제자광성교회인가 그 목사님 짧게 얘기하는데,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을 자기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과 장로님이 막 싸웠나 봐요. 근데 성만찬 하는데 이 장로님이 열받은지 성만찬 집기를 들여던지고 집어던졌대요. 미친 거죠. 성만찬 집기. 그걸 집어던지고 목사님한테 막 대파하니까 다 아무도 그냥 가만히 있더래요. 목사님 마음에 안 들었나.
근데 학생 하나가 성가대에서 나와서 장로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친구만 하나님 쓰셔서 크게 지금 한국교회에서 크게 정말 목사님으로 쓰임받고요. 그 장로님 며칠 뒤 길을 걷다가 계단에 넘어졌는데 목이 꺾여서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여러분, 제가 목회자 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우린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여러분 생각, 제 생각, 같이 사는 부부도 생각이 안 맞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안 맞더라고요. 예?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요, 얼마나 부딪히고 마음 상할 일이 많습니까, 교회 안에요. 그때마다 우리가 한 줌 흙덩어리구나, 그리고 더 겸손하게 더 사랑하고 사십시다. 예? 제가요, 서울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동차를 세워놓고 신방을 갔다 왔더니 제 차 앞에 어떤 차가 막 더블 파킹돼서 차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쁩니까? 신방이 탁탁탁 이어지고 그 늦어지면 또 서울 길거리 막 그거 40분 기다렸어요. 40분. 다른 집 가야 하는데 막 속이 터 전화해도 잘 안 받고 나중에 늦게 나오더라고요. 아니, 남의 차 앞에 차를 이렇게 주차하면 어떡합니까? 한참 동안 기다렸으면 전화는 왜 안 받습니까? 했더니 담배를 탁 하나 꼬나물더니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막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 옆에 끌고 때리고 싶은데 옆에 권사님 계시고 전사님 계셔갖고서 속으로 그래, 너 잘났다, 잘 먹고 잘 살아 이놈아. 예? 살다 보면요, 별의별 사람 다 만납니다. 예? 여러분, 따라합시다. 옆 분들 바라보면서 흙덩어리 주제에 한마디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열받지 마시길 바랍니다. 열받으면 나만 손해예요. 예? 우린 늘 겸손하게 살고, 희한한 사람, 별의별 사람 만나도 세상에 이런 사람도 다 있네. 여러분, 그러면서 흙덩어리 주제에 분수도 모르고 그냥 웃어 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흙이라 흙으로 돌아갑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몸에 상처 나면요, 저희 할머니 제가 상처 찢어지면 흙 발라줬어요. 그럼 났었어요. 예? 왜냐하면 흙이라 흙과 친합니다. 그 땅을 좋아해서요, 한국 사람 부동산 투기를 엄청 잘하고 땅을 서로 차지하려고 막 전쟁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하늘이 남편, 땅이 아내였어요. 큰 소리 남편들이 치고 사는데요, 요즘 땅값이 비싸져 갖고서 하늘의 찍소리도 못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쪼록요, 우리가 흙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우리는 흙으로 변합니다. 괜히 그 사람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고 살지 마시고 용서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흙덩어리 인생이 잘 사는 비결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바로 믿으면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 내 몸에 모시고 살면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왕노릇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며 살면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 우리 이 부활신앙으로 확고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늘 내가 구원받은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제일 중요한 거 셋째요,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님 먼저 부활했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 앞에 속한 자가 주님께서 부활시키는데요, 여기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면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요,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의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주님께 세상을 심판하시려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올 때, 그때 우린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갈 것인데요, 그때 광경을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 부활한 자들과 함께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생명에 부활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이 소망입니다. 이 부활 신앙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무섭지 않아요. 죽음 때문에 슬퍼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뭐 하나가 푹 빠진 것 같아서 정말 울고 여기서 혼자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 마음의 위로는 천국에 계시니까. 여러분, 어떤 양복임이라는 자매가 있는데요, 어느 부활절에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억지로 따랐지만 자기가 왜 거기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미 신앙을 버린 지 오래됐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앙 안에서 만난 남편이 넉 달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사랑했는데 그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부부로 함께 산 세월이 겨우 1년밖에 안 됐는데 세상에 절망하고 자신에게 절망하고 삶이 끝나버린 듯 무척 괴로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버렸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어째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런데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갔어요. 자리가 꽉 차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온 것일까? 저들의 모습은 다 밝아 보였습니다. 아무도 자기처럼 고통의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는 안절부절 어쩔 줄 몰랐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지자 친구는 자매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갈 것 같아서요. 강단에 서신 분이 성경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우리 아까 영상 마지막에 띄웠던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순간 그 말씀을 읽는데요, 이상한 기류 같은 것이 몸을 휘감뜨려요. 그 넓은 교회 안에 자기 혼자 있는 듯 했고 눈앞은 캄캄해졌습니다. 두려워서 막 호흡 올려서 막 손짓했대요.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니요, 전 못 믿어요. 당신이 그 사람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내 사랑하는 사람 데려가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니요, 그는 이미 죽었고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절망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니요, 그는 이미 죽었고 내 삶은 절망입니다. 이걸 네가 믿느냐? 아니요, 이것을 네가 믿느냐? 계속된 물음이 들립니다. 자매는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일까요?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겨우 한마디 뱉었습니다. 왜 저를요? 그때 빛이 자매를 감쌌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순간 눈앞이 환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부활이 있다는 걸 믿지 못했던 내 삶을요.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그리고 눈물과 콧물로 얼굴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자매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으로부터 솟아나는 큰 울림으로 몸을 주체할 수 없었고, 그리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 짐이 사라져버렸어. 이제 괜찮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자매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 그리고 죽었던 주님이 살아계시니 내 남편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천국에 지금 살고 있는 것, 이 부활 신앙을 통해서 이 아픔을 극복해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믿음의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린 부활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두 번째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집에 가서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그 모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므로 결론을 내는데,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첫째, 부활을 믿으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환경과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이런 세상 속에 살지만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 뺏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 5kg의 물건을 들지도 못한 사람이 50kg의 물건을 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지금 작은 시험에 신앙이 흔들린 사람이 대환란, 마지막 7년 대환란의 고통을요, 여러분 성경이 얘기한 마지막 대환란이 있을 건데 그 대환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믿음을 쌓으셔야 돼요. 지금 담대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환란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부활의 영광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코로나 일체 때 많이 흔들려서 떠난 사람 많아요.
여러분, 더 큰 시련이 와도요, 이 믿음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부활을 믿으면 항상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며 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에는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주님을 위해서, 제가 엊그제도 막 전도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전도가 힘든지 몰라요. 전도질 저 10명에 1명 정도 받고요, 9명은 그냥 여보세요 불러 쳐다도 안 봐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또 어떤 분은 목사가 정치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서 그 사람 꼴 보기 싫어 교회 다니기 싫다고. 지금 교회가 너무 힘들어졌어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주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의인의 부활만 있는 줄 아는데요, 성경은 의인의 부활하듯이 악인도 부활한다고 얘기합니다. 다니엘 12장 2절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한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여러분, 이거 두렵고 떨림으로 보셔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영생, 영원한 천국에 가는 자들도 있지만 영원한 부끄러움, 지옥불에 떨어진 자도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왜 우리가 이 부활절 나와서 예배 드립니까? 왜 우리가 삶 속에 선하게 살아야 하고 왜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까? 영원한 천국에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잘 믿으십시오. 그때 가서 목사님 말씀 들을 걸, 그때 가서 땅을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의인과 악인 모두의 부활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먹는 게 틀려야 된다. 우린 선해야 된다. 자기밖에 모르면 안 돼요. 우린 선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해당되실 것 같습니까? 생명의 부활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심판의 부활로 지옥으로 가실 것 같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선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어제도요, 우리 팀들이 전도하고 우리 교회 사랑의 봉사단이 만들어진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고난주간 새벽 기도하면서 올라온 헌금과 또 금식하면서 구제헌금 낸 걸로 우리 동사무소에서 어려운 집들을 뽑아서 두 군데를 탐방해서 가서 도와드렸어요. 정말 가서 도배도 해드리고 장판도 새로 가르고 그 공고리를 쳐갖고서 비 새는 데 박아주고 정말 섬기는 그 모습 보는데, 제가 목사로서 너무 마음이, 집집마다 들려봤더니 그 일하시는 모습도 아름답지만 그 집주인 어르신들이 너무 감사하다고, 자식들 멀리서 다 필요 없는데 감사하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가서 일하신 분들, 동참하신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우린 생명의 부활로 우리 교인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린 생명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가면 안 돼요. 생명의 부활로 가야 합니다. 우린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끝없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합쳐도요, 지옥에서 잠깐 받는 고통, 그것보다 약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더 잘 믿어야 합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축복입니다.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 믿는 곳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믿음 생활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린 전도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남편, 아내, 아버지, 부모님, 형제, 친구,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면 그들을 위해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 아버님을 통해서요, 들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은퇴하시고 이제 집에서 기독교 TV를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간증을 하는데 어느 목사님 계셨는데요, 이분 이제 전도하려고 병원 전도를 주로 하셨대요. 그런데 한 분을 정해놓고 6개월 동안 열심히 전도했대요. 가서 죽도 쏟아주고 병간호도 해주고 틈나는 대로 사랑을 베풀고 정말 열심히 섬겼답니다.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말벗은 되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더래요. 이제 생명이 다하는 날이 돼서 찾아갔대요. 죽기 직전에, 어르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입을 꼭 다물고 있더래요.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입을 다물고 있더래요. 너무 화가 나서 막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게 어찌 된 것입니까?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저리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까? 마음의 답답함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그 어르신 때문에 실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용기를 열어주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죽기 직전에요, 그 방에 마귀 3마리가 들어오더래요. 시커먼 마귀가요. 손에는 삼지창 같은 막 시커먼 창인데 그것을 할아버지가 본 거예요. 그때부터 놀라서 그 할아버지 어쩔 줄 모르더랍니다. 그때 가운데 마귀가요, 창 같은 것을 휙 휘두르니까요, 거기서 포순줄 같은 게 나오더니 할아버지 몸을 묶더랍니다. 그리고 확 당기니까요, 육신은 그대로 병상에 남아있는데 영혼이 소라 빠지듯 싹 빠져나가는데 아무리 목사님한테 울부짖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때 가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목사님 쳐다보는데요, 이 목사님 너무 놀래요. 근데 그 병실에 전도하다가 옆 병실에 어떤 할아버지 예수님을 영접한 분이 계시더래요. 근데 그분을 보여준대요. 그분이 소천 직전에 마귀 3마리가 타고더래요. 그런데 천사가 4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한 명 한 명 마귀를 막더니 한 명의 천사가요, 그분을 안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저 위로 올라가는 걸 이 환상으로 본 겁니다. 그 영혼의 얼굴이 그렇게 기쁘고 밝을 수가 없더래요. 그 영적인 현장을 보고 나서 이 목사님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 전도는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전도하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해야겠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요, 이 목사님만 깨달아야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 심판이 있다는 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우리는요, 그리고 아무렇게 살 존재들이 아닙니다. 적절히 타협하고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선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천국에 가야지만요, 다른 사람을 천국에 보낸 사람이 성도입니다. 우리를 통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좀 더 건강하게 살아야 될 이유,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정직하고 성실하게 잘 살아야 되는 이유, 좀 더 이 세상에 더 멋지게 살아야 될 이유, 삶의 목적과 이유는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못 살으면요, 다른 사람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 나 저 사람 꼴보기 싫어 교회 안 다녀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핏값을 하나님 그 사람에게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소유했어도요, 죽으면 내 것 아닙니다.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결정되면 바꿀 수 없습니다. 거기 뜨겁다고 힘들다고 뛰쳐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지옥을 면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을 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만큼 인생에 큰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주일에 내 믿음도 굳게 하시고 다른 이의 영혼도 살리시는 존귀한 삶을 사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금요 성찬 예배 때 드렸던 말씀 중에 이사야 32장 8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복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삶을 사십시다. 항상 존귀한 삶을 사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부활로 승리하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정말로 흔들리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견고하게 서십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서십시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서시는 우리 동산의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하늘의 높고 높은 영광 보좌를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 생활 또한 선한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달려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꿔놓은 이 부활신앙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한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누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우리 예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갈 우리도 부활합니다. 우리도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선한 싸움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우십시다. 다 마친 우리 주님 뵐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배우리. 사망 권세 다 물리시고 사망 권세 다 물리치 주님이 다스리시니 주님이 다스리니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나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만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참된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내 갈 길을 인도하시니 우리의 삶은 기쁨이 충만한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절기에 감사하여 절기 예물과 함께 여러 가지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마땅히 누려야 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감격 가운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불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교수님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우리 주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160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오늘 오후 예배 1시 45분부터 찬양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이곳에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댔습니다. 정말 오래 정말 반복해 살아서 닳고 다른 부분에 손을 대고 내가 잘못 살아 생긴 질병에도 손을 올렸습니다. 또 뜻하지 않게 생긴 죽음의 병, 암이나 모든 질병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부활하신 주님 이 시간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명 안에 더러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암은 소멸될지어다. 갑작스러운 죽음을 일으키는 신경대교색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게 하여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매달릴 십자가에 대신 매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부활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를 일부러 죽이셔서라도 우리를 살리신 그 크신 사랑과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어떤 환경에도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충성을 다하며 그렇게 사는 자들 가운데 모든 것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거룩한 부활주일에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가지며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며 더 선하게 더 복음을 전하며 더 믿음 가운데 살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기업 위에 직장 위에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돌보심과 안 되는 중에 되게 하시는 능력과 모든 죽어가는 것들 속에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